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5장보다 시간 순으로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는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던 여호야김 4년에, 오늘은 언제 임한 말씀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여호야김 왕 원년에,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 대통령이 또 왕이 제일 힘이 셀 때가 원년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시국은 여호야김이 힘이 가장 셀 때예요.
그 서슬퍼란 그 이전에 정권에 있었던, 그래서 내가 새로운 왕권을 가지고 이 통치를 해 나가야 될 때 방해되어지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이때는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고. 왜요? 왕이 가장 힘이 셀 때니까.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왕 앞에서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고 왕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어지던 그 시기,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2절로 가볼까요? 2절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제 성전 뜰로 가라고 그러네.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그러고 다윗의 왕가에 가가지고 그 왕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니 이제 이번에는 성전 뜰에서래요. 성전 뜰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자, 제사하러 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이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지껏 예레미야는 진짜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에 갑자기 야, 너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어제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지금 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핍박이 이게 말로 다 할 수 안 들어. 23년을 하루같이 꾸준하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날이 저물 때까지 외치고 다니는데 안 들어. 어제 그랬잖아. 안 들어. 그리고 죽이려고 이제 막 패고 욕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울었더니 이제는 왜 네가 울고 앉아 있느냐고. 말씀 듣는 우리를 울려야지 네가 왜 울고 앉아 있느냐고. 아무도 안 우는데. 보기 싫다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너 보기 싫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저분이 저렇게 왜 울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우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운다고.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듣지도 않는데 뭐더라 그거 갖고 앉아있나. 그러고 자기 자신한테 하지 말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하라고 하는 말 하나도 감하지 말고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실까 하고 3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혹시가 나와요. 하나님의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죠. 돌이키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막 몰아붙이시나?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안식일을 안 지켰나? 11조를 안 했나? 아니 하나님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우리 다 했잖아요. 이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니네 오지 마. 성전 뜰 밟지 마. 성전만 더럽히는 니네 예배 나 안 받겠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니네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시려고 혹시 야 네가 네 생각으로 이거 들으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답답해서 울면 저분이 왜 우나? 이게 아니라 지가 왜 우냐? 지가 그러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 예레미야가 속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의 혹시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서
나도 저들을 재앙을 내리려 벌을 내리려 심판을 하려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데 저들이 휴부하지 않으니 긍휼이 많은 내가 나함 돌이킬 수가 없어서 내가 너라도 좀 내 마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도 안전하겠다고 그걸 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 빼지 말고 너는 외쳐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기록하셔서 말씀하는,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다 보니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 안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어요. 근데 감하지 말고 하라는데 해야죠.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전하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싶으셔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면 그거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듣고 끝까지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다니 이러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4절 5절로 가볼까요? 4절 5절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감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이 백성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전 뜰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고 안 돌아오니까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 여기 실로는 엘리 제사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뒀던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실로같이 하겠다는 것은 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니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 내 이 성전 다 무너뜨릴 거다. 지금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서슬퍼렇게 여호야김이 이제는 왕위를 잡고 자기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성전에 나타난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죄거든요. 신성모독죄로 야 저거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인민재판이 열렸어요. 인민재판이 열려진 거예요.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자체가 난공불락인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져? 성전이 저주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예수님이 왜 죽어요? 신성모독. 성전을 청소한다고 다 하고 저거 무너진다고. 니네가 이 성전 무너뜨리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지금 성전 뜰에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다 죽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김 원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죽이자고 하는 인민재판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죽게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레미야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돕는 자가 생겨요. 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구나.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은평교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막 하다가 아이야김이 서슬 포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막 인민 재판 받으면서 죽이는,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오늘 본문에 그 우리야가 안전하겠다고, 야 이거 죽는 일이네, 야 이러다가 내 죽겠네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안전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애굽까지 보내가지고요 우리야를 거기서 죽여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아니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떡하겠자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놨더니 자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겠다고, 안 죽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는 죽어요. 여호야김이 애굽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는데 예레미야는 감하지 말고 전하라 하셔서 전하는 말씀 전하니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이지 않게 보호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자가 사명을 뒤로 하고 도망가면 살 것 같아야 그것으로 죽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또 그 말씀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오늘 또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또 감사 제목 하나 잡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말씀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듣고 이러쿵 저러쿵 죄를 짓는 성도가 한 사람도 이 은평에 없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찔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을 뒤로 하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 참된 예배자로 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돕는 손길로 인하여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과 양질의 신앙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한국교회, 우리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녘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케냐 박풍순 선교사님, 북중성교회 이광국 선교사님과 우리 노해 둔산 소망교회와 화평한교회 강덕재 최사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름을 한 번씩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이달 마지막 주일 10시 30분 한 번 드리는 예배 항정직 주간으로 드리는데요. 온가족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어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고 화평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도 이 새벽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명자에게 대해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들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재앙의 심판에